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55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으로서 1절부터 5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58절이라는 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문제보다도요, 바로 자신들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길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500의 형제들이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중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는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35절도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은 이런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육체의 부활을 죽은 시체의 부활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한다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시체들이 막 살아나서 하면 끔찍해, 혐오스러워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원론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은 선한 거지만 육신은 악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육체는 없어지니까 내 육체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반대로 육체는 더럽고 영은 선한 거니까 이제 영적인 생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육신적인 생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부부간에 성관계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육적인 거고 더러운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로 사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가 죽은 시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죽은 어떤 육체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가 나중에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쾌락주의에 빠져서 방종하며 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금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여러분들 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기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5장에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표현이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15장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표현이 15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표현도 있지만 더 많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바로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독일 속담을 하나 소개해드렸죠. 그리스도께서 100번을 부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공감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100번을 부활하셨더라도 그 부활이 나에게 부활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함을 믿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 여기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살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58절 첫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은 58절까지 쭉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는 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러므로가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결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부활의 결론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설을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부활 문제뿐만 아니라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고요, 또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 또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막 파벌이 흔들리면서 그들 안에는 참 교회 안에는 극심한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 문제를 진단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십시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2주간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온 나라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많은 국민들이 그 답답한 구조 상황과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 같은 안담한 심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월호는요, 불법 개조와 불법 적재, 또 갑작스러운 선해 등으로 인해서 배가 균형성을 상실해서 침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월호와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균형성을 상실한 사회였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해피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해수부 출신의 고위 관리들이 해운조합이나 감독기관의 이사가 되고 그 자리에 장자리를 앉게 되니까 서로 결탁이 되고 정관예우가 됨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흔들리는 사회가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인맥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지연과 학연 또 정관예우로 맺어진 이 인맥사회가 얼마나 큰 과오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와 모셨던 상관이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인맥으로 봐주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와 또한 그와 관련된 정부 발표에 나타난 혼선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통스러웠습니다. 거기 있는 유가족들은 방송에 나가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 믿으면 안 된다고 유가족들은 막 소리를 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몇백 명의 잠수사가 투입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몇백 명이 아니라 13명밖에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도 군과 경찰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장소를 더 의존하면서 그들을 보고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전달하는 언론 역시도 어떤 게 진짜 바른 언론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확 속보 경쟁 속에 나타나고 진정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뭔가를 은폐하고 있는 건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부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근본주의적 또는 교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참 미성숙한 표현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참 믿는 사람으로서 민망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고난당하는 요백에 찾아온 그 친구들이 자신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너 분명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발생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아주 충격적인 재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실로암 망대가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18명이나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18명이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때에 살고 있는 유대 인구가 한 50만 명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오늘날의 우리 남한 인구와 비례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1,8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1,800명이 죽었다면 대단한 인재 아니겠습니까? 재난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충격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종교적인 혼돈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도자인 랍비들은 이 인생에 다가온 혼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은 개개인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요를 가지고 아니면 권선징악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장 4절을 보실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뭡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당대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죄의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18명이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회개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을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입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유대인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서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는데 너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냐고 너희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아직과 너희들의 종교적인 그 위선과 그 기득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도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선장이나 선원들이 보이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공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선장도 8개월짜리 계약직 선장에 불과했고 선원들 역시도 비정규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그들의 개개인에게만 잘못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부조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고쳐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어떤 정부를 지원하는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정직하게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태도들은 없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21년 전에도 서해 페리오가 침몰함으로써 292명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지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발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21년 전에 정부 발표나 지금 정부 발표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대로 못 갖추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후손들이 또 이런 세월호 같은 끔찍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참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균형성이 없고 이렇게 부조리한 흔들리는 사회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좀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 세월호의 침몰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이 거기에 죄 없는 학생들을 거기서 이렇게 죽도록 놔두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 말은 못한지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번 사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우리 사회와 무능력한 정부와 해운사와 이 선장,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 만들어낸 인재인데 그 인재의 탓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기성세대의 탐욕과 불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 아파하시며 분명히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는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세월호 뉴스만 보니까 우울하니까 침울해지니까 자꾸 보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와 함께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시죠? 근데 주님은 살리시기 전에 뭐 하신지 아세요? 같이 민망히 여기면서 오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울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바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그들을 다시 살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유가족들이나 이 사건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 이 흔들림의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의 흔들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회의 병폐를 고치고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탈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안내 방송을 너무나 그대로 순진하게 들었던 것이, 그냥 착하게 그냥 그걸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안내 방송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학생들이 커서 안타까운 죽음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까 걱정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쳐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리본들을 달기 시작했고, 그래서 특별히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쓰는 메신저를 쓰시는 분들은 저 리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들이 왔어요. 저 노란색과 저 나비 모양은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주술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저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저것을 사용했다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도 몇 통이 왔어요. 저는 그거 처음 받았을 때 이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참 저런 문자를 보내는 그 사람들의 의식을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지, 종교와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 앞으로 노란색이 주술적이고 나비가 주술적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입은 사람은 그럼 주술자입니까? 그럼 나비는 다 잡아 없애야 되나요? 빨간색은 붉은 악마가 쓰니까 믿는 사람들은 빨간색 입으면 안 되겠나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흔히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게 하고 빨리 그 리본을 내리고 다른 걸로 대체하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믿는 사람의 말이라도 진짜 분별해서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런 혼란이 있겠구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세월호가 그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평형수와 스테빌라이저라는 그 장치가 고장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평형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요, 영적 평형수, 영적 스테빌라이저가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적 평형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스테빌라이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감정이나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물질적 탐욕이나 말씀보다 앞서는 지연과 학연으로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각 국가를 침몰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국민들은 나랑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나랑 같은 정치적인 이념이 같으니까이라는 맹목적인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국가가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바른 사회가 아니라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이런 식의 사회를 만들어 보니 사회 곳곳이 이런 흔들림으로 부조화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조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사님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제가 전사님은 편의를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전사님에게 편의를 봐주는 게 만약에 수연자매한테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움직여요? 나랑 가까우니까 조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되니까 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관계니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부조가 얽히고 얽혀서 이런 문제를 나타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친한 관계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거나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태도 역시 고쳐야 됩니다. 실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된 것은 죄송스럽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문맥이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해서 말씀을 인용하다 보니까, 치우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역시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잊어버리고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어려움 때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힘들면, 세월호 같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이념이나 인맥이나 자기의 편의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뚜기가 비록 흔들리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더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58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요, 극단적인 종말론적 신앙으로 인해서 주님 오신다고? 그래? 그럼 내가 뭐 공부할 필요가 있어?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내가 돈 벌 필요 없잖아, 내가 일할 필요 없잖아, 그냥 주님 오실 텐데,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육체가 죽을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육체적인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더욱더 바로 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것,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이용하려 하거나 우리를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더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주의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우리가 대답은 않지만 뻔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 시간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죄 짓고 개인적인 탐욕에 쓰다가 오히려 가정을 더 수렁통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내가 주의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굳건히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더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11절은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적에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 이 5가지를 잘 생각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 있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며 우리에게 상급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혜경 성도님의 귀한 간증을 들으신 것처럼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 새로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배워갈 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더 기쁨을 알아가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습과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면서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꾸 배웠고 들어야지만 분별력이 세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번 세월호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큰 흔들림을 보았는데,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힘들리고 어렵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면 다른 가정 식구들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의를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섬기러 온 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나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전사님 나와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를 주를 신뢰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말씀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에 서서 굳건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나의 삶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고쳐야 할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벗어났던 우리의 그 잘못된 반응들, 인맥과 잘못된 이념 속에서 우리가 치우쳤던 모습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의 부조리들을 철저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살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공모에 세워지는 귀한 자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세월호의 아픔을 곧 겪고 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실종자들 위해, 또 세월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